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유언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걸어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각각의 권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과 여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권면에서는 같은 구조의 경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은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는 것이고, 둘째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로 기업을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와 분배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셋째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반드시 쫓아내고 남은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총도 언급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당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스라엘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민족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며 섬기고 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나 룻에게서 보듯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방인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인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도 첫 번째 권면과 매우 유사한 방식과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를 쫓아낼 수 있었고 감히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명당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하여 언약적 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두 개의 경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 땅에서 진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은 올무와 덫이 되고 더 나아가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 땅에 우상 숭배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고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 즉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 말씀은 불길한 말씀으로 임할 것이고 그 결과 그 땅에서 멸절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불길한 말씀, 즉 경고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평생에 걸쳐 경험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이 분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를 취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로 살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은 늘 힘이 듭니다.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과 타협하는 이유도 내가 앞장서서 승리를 해야 하는 일로 보니까 결국은 힘이 들어서 타협하고 죄를 짓고 율법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바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하려고 지나치게 고민하고 염려하며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자마다 성공할 것이고 공부하는 자마다 길이 열릴 것이고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들마다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실까요? 누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성취하려다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 불안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함으로 막혔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일이 풀려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